봄의 벚꽃이 활짝 핀 이 4월에 우리는 종려주일과 함께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오늘 이 4월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활짝 핀 4월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맞아서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합니다. 원래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각 곳에 곳곳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월절에는 각 곳에서 온 큰 무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무리라는 말은 평소와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기 시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시간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전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사방 곳곳마다 많이 퍼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은 이제는 중간에 머물러 있던, 때로는 별 관심도 없었던, 때로는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 많이 퇴색됐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과 달리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건 무엇일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오늘 큰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달려오지 않겠죠. 그래,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내가 가는 날이야. 이날만큼 내가 기대했던 날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도 오지 않았던, 때로는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 아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마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변색되고 퇴색되었다면,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서 여러분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감격이 가득한 그런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기대감이 사라진, 소망이 사라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그런 곳에도 여러분 봄에 꽃이 활짝 피듯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무너짐 자체도 활짝 피어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들,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그 탄성서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있던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은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일주일 동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이 한 주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화문 시청 광장에 모였는지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는 거예요. 세계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코리아란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코리안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리아를 외치냐는 거죠. 저렇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나라를 응원하는구나.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이 경기에 나와서 페어플레이를 해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방에까지 올라와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전철에서 그냥 군중들에 떠밀려서 그 광화문 우체국으로 저도 모르게 끌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딱 서는 순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광화문 우체국에는 당시에 화단이 있었고 그 화단 위에 이렇게 밟을 수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린 아이를 어깨동무 이렇게 무지개를 해서 어깨에다가 얹히고 그 광화문 광장 우체국 위에 그 조그맣게 밟을 수 있는 화단 위에 올라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죠? 붉은 물결에 가득 찼던 그 사진도 여러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 위에 빌딩에서 들고 있던 야광봉 있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빌딩 위에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걸 다 손에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쳤어요. 엄청난 인파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득 찼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마저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26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발 디딜 틈 없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이 함성 소리를 들려보십시오. 어떤 함성 소리입니까? 호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 3개국어는 기본으로 합니다. 모국어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어 호산나를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니까 아멘도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장벽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몽골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그 몽골인 자매가 영어를 이제 한국에 와서 하기 시작하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장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은 몽골인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몽골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를 문화를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여러분 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엠베서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파송자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열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안의 사랑과 하나님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의 중심이 된 삶을 살면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언어의 장벽도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늘 세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작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인들마저도 함께 모여있고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거기에 있었죠.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던 포로기 시대 그 전부터 외쳤던 것이고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그들이 나라를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호시안나라는 호산나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 노래를 언제 제일 많이 불렀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가까이 올라갈 수 있지만 포로기 시대에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아프리카에 떨어져 가 있는 사람 뭐 지금으로 그냥 북유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늘 외쳤던 그 노래
그들의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호산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보면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호산나인 거예요. 오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항상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길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함께 광화문에 외쳤던 이 광경보다 더 엄청난 광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로 외치는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기대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그들이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이죠.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그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의 병사들, 또 로마의 장군들이 타던 그런 엄청난 종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새끼 나귀, 이 나귀를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꽃가루가 뿌려지고 거기에 카페트가 하면서 거기를 밟고 개선 장군처럼 올라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보기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으실 그 길에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그 길을 밟고 오도록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경외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올라오고 계시니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에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그들이 꽃가루 이런 것 다 없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의 가를 해드린 겁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선장군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사람들이 환호성과 갈채 속에서 손을 들어서 그 입성하는 일에 담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갈채 속에 그들에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왠지 예수님은 전혀 힘이 없으시고, 전혀 힘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뭔가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소박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극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나 또는 세상의 권력자고 왕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고 계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와 그들의 기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왠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채로 손을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길을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호산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여러분, 이 호산나가 자기가 원하는 호산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오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외침 자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생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들 우리가 고난주간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구원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신 겁니까? 그들이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입니까? 호사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그냥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행진, 십자가의 행진, 죽음의 행진입니다. 개선의 행진이 아닌 죽음의 행진, 고난의 행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가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살아야 할 일주일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날이 일주일이 남았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고요, 말이 다릅니다. 하루의 그 순간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셨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비아 돌도로사,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죽음의 행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행진이며 왜 죽음의 행진을 향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호산나라고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새끼 나귀가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우연하게 그게 삭기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상응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한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이미 예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한 자리로 오셔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도록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늘 유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위해서 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리에 계셨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되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는 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호산나 하나님이 구원하옵소서라 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되죠.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에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의, 바른 자리에 놓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15종을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시온의 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무언가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선 장군이 나왔다면 여러분, 여성들은 멀리서 두려워서 차마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군중들의 뒷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의 왕으로 소박하게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산나 외치는 것은 특정 집단과 특정 계급과 특정 나라, 특정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겸손의 왕,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하나님 구원하옵소서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날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시간을 타이밍을 맞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월절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오십니까? 그것은 유월절의 생각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그들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 역사가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적어도 26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가져가 있다면 그들이 각국에서 가지고 와서 왔던 그 어린 양이 몇 마리 정도 되는 겁니까? 26만 마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씩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26만 마리가 양이 잡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온통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마다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에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 많은 양들이 희생돼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피를 흘려서 그들이 속죄 희생 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로 위안을 삼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구원하옵소서라 하지만 다시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그 호산나 안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이 이제는 다 끝나고 호산나로 외치는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호산나로 외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과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힘을 쓰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뤄놓은 이 인간적인 문화를 많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경탄할 정도로 인간이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술작품도 많고 건축작품도 많고 토목도 대단합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의 밖까지 나가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이루는 업적이며 인간들이 이루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자연세계에 인간들이 이루는 거예요. 결국 처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구약에서 드렸던 그 성막에 지냈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장막, 그걸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호산나 말로만 외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는 했었지만 그 역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마침이 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 그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뭔지 모르고 그들은 보았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람의 뜻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행진 호산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이사야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초점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는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루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방법,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우리가 뭔가를 예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것과 전혀 달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부르심받은 성도들, 도대체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했던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며 우리가 종려주일 호산나 하나님 오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과 공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낮은 자리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앞서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마지막까지 우리가 겸손의 모양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낮고 잦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영광의 자리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내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마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진정한 호산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